DS 메트람 매네 라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패역한 자야. 패역한 자야. 불신앙자야. 제발 좀 패역한 자가 되지 말고 불신앙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할 수 있다 등이 이 말인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진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불성실한 자야. 정신상태가 올바로 박혀라. 믿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니 그 마귀가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뭐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횡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렵게 보면 불가능하지만 쉽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걸로 보면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우고 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야, 불성실한 자야, 내가 주는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라. 믿어라. 이렇게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권위와 말씀으로써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의? 여기서 당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끊어지고 쓰러지고 쫓겨나가게 하는 이 권한을 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믿기만 한다면, 자만하지만 안 한다면, 교만하지만 안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또 벙어리 된 자, 절뚝발이, 손 마른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포하고 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키위의
키위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볼까요? 다시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와 뭐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잖아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잖아요. 금식. 저는 참 금식을 좀 못하는데 겨자씨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가 없으면. 늘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는 늘상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은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한 장을 안 봐. 주일날 일주일이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일주일 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읽을 때 그때 찾아보자고 할 때 그때 한번 딱 읽으면 끝이야. 보통 교인들이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준비인가요? 그건 준비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 세상 일하는 것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계를 다룰 때 우리가 제가 지금 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가 운전을 했었어요. 그 차도 있어갖고 차도 끌고 다녔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기 전에죠.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도 그때 이제 그 차를 끌고 다니며 이제 우리 형이 그때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운전을 해줬는데 한 3년간 이제 운전을 해줬거든요. 그때 이제 뭐 밤에도 운전하고 낮에도 운전하고 언제든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사업이니까 그게 그래갖고 그냥 막 밤낮으로 막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운전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벌써 지금 한 20년이 넘었네요. 20년 넘었네요. 면허를 장롱 면허가 된 거예요 지금. 가면은 그때 당시에 차를 끌고 다닐 때 아주 내 마음대로 눈 감고도 그냥 과장된 말이지만 정말 그 정도로 능숙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했다고요. 어디고 뭐 그냥 교회 차 끌고 다니면서도 막 언덕도 올라가고 뭐 삐뚤빼뚤 뛰면서 다 가고. 그런데 지금 내가 한 20년 동안 운전을 안 했잖아요.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자가용을 운전한다든가 뭐 포터 뭐 1톤짜리 뭐 이런 거 운전할 때 잘하겠어요? 그때만? 뭐 진짜 한 몇 시간 끌고 다니다 보면 또 그때 그 실력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의집단 말이에요. 의집어요. 잘 안 돼요. 막 내 맘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늘상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직업이 그거니까 운전이니까 그냥 가서 딱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딱 나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운전을 한다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도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아마 불안할 거예요. 끌고 다니는 게. 차를 끌고 다니는 게, 거리도.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야만이 그때 실력이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교회 다니는 사람 늘상 읽어야만이 성경의 뜻을 알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알고 그 말씀까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야 지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늘상 밥을 먹듯이 기도도 준비하고, 응?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응? 왜? 사도 바울도 원던 때는 자주 한 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도 가끔 자기가 어떠한 그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셨어요. 사도들 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도 준비해서 할 때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응?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응? 저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말이 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예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쫓으시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준비가 돼야 이런 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응?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은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안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적인 교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상 교제하는, 응? 교제가 뭐예요? 예수님 그 교제, 성경 읽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나도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있겠다,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교제.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생명적인 교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따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은 늘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2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다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면서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또 죽음의 얘기를 또 하네요. 여러 번째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여러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에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얘기하고 저때도 얘기하고 저때도 얘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시때때마다. 그게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서 아까 읽었죠? 아까 저 뒤에 있죠? 뒤에 응? 그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17장 아까 봤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죽게 될 거다. 배반을 당해서 누구한테? 유다한테.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뭐예요? 가룟이라는 게 가룟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말이에요. 가룟인 유다. 그에게 배반을 당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회계를 맡은 자예요. 회계 장부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래서 늘상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미리 얘기한다면 늘상 그 재정 관리를 하면서 도둑질을 해서 지가 훔쳐다 쓰고 한 놈이에요. 이놈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지만 구원은 못 받은 자예요. 구원은 못 받은 자. 이놈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유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은 않지요. 내가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메시아의 순환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그냥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로. 내가 이렇게 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 놀라지 말고 내가 해왔던 그대로 너희들 이어받아서 하라. 그런 거예요. 준비해라.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개혁의 시대가 오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오는데 그때 두려워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배웠던 거, 나에게 들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하는데 겁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고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예고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고 그러면 겁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예화도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겨놓고 1달란트, 응? 3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고 10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갔다 오랜 시간이 있다 와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묻어놨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벌어왔대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또 만드는 거야. 그게 10달러가 된 거야. 그걸 갖고 온 거야. 예수님한테. 아니 그 주인한테.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 그랬어? 이 기어들고 악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언제 올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는 말. 아까 우리 봤죠? 빌라도의 법정.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날. 그날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 뒤로 이제 쭉, 아까는 이제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를 딱 보면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나와요. 27장 마지막과 28장에 가면. 그건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어쨌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첫째 날. 셋째 날에 부활하, 일으켜지리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고 나서 땅속에 묻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에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누구보다? 베드로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보다 먼저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반석.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26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누구와? 예수와 나와 너를 나 예수와 너 베드로 너 시몬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까지. 자, 뭐래요? 여기서 나온 중요한 게 뭐예요? 뭐 가버나움이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 이제 동네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세돈 받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공세돈을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야, 네 선생님은
공세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왜 말이 없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니까 낼 거야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한 거야. 얼떨결에 지금 낼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면면을 보세요. 젊은이들이 70%예요. 저는 또 희망을 봤어요. 대한민국 절대 음악하지 않습니다.